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엿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앞서 마르다도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마디로 이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만약에 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주님이 계셨더라면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때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나 혹은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대하시고 또 한 가족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무적으로, 일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진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는 죽음 앞에 하염없이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저 감정적으로 슬픈 분위기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육신적으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부터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동일한 순도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에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을 때 그 눈물의 순도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솔직히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을 100%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00%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예수님 말고 본인만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롭다 보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도 몰라준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100%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한 구절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우십니다. 아파하는 나의 마음을 끌어안고 예수님도 나와 함께 우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진 이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거나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져 있지 말고 진심으로 우는 자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두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는 기나긴 비행 중에 이미 가난과 억압에 허덕이는 이들에 관한 충격적인 수치들을 전면에 내세운 설교 한 편을 완성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쓰는 내내 내 감정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냉정한 상태였다. 가난에 관한 처절한 통계를 보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나는 조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의 얼굴 내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고 나니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머리에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여러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이 담겨진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진 눈물이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눈물에도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 해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치유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병이 들어 몸이 아픈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사로를 가리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이 들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진 사랑을 그들은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지금 이 세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진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과 이론들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에 메말라 있고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하지 말라. 잘할 때는 후해졌다. 실수하면 줄어드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진심 어린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진 진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덮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물결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을 향해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이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진심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벌써 2022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과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2022년 올 한 해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